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제2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3장에는 21장에는 보면은 미결된 살인이 있습니다. 미결된 살인. 자, 미결된 살인. 첫 번째는 미결된 살인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정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미결된 살인 사건과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를 받았습니다. 613가지에. 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받을 때에 이 613가지를 아울러서 10가지로 추격을 한다면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613가지 법도와 규례는 전부 다 10계명 정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공의를 형성하는 측면에 제약된 세상이 아니면은 공의는 필요 없습니다. 공의는 제약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의라는 것이 성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성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건 보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정의와 공의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의와 공의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성입니다. 완전성인데 무엇으로 완전합니까? 선으로 완전합니다. 선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속에 무엇이 있죠? 정의, 공의,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완전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 어떤 십계명,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디까지 존재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백보자 심판대에 임하고 난 뒤에는 이 성경은 우리를 더 이상 인도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성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는, 나중에 부활해서 갈 때는 여러분 이 성경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무슨 속에 있습니까? 불완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법도와 규례가 무엇으로 작용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로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불완전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바른 모습으로 갖춰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규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점에 오늘 미결된 살인사건과 가정에 대한 일들을 오늘 이 내용들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자의 포로를 통해서 여자가 전쟁 포로가 됐을 때에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장자는 어떻게 상속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장자는 두 분깃을 설명하고 있죠. 그죠? 두 분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살인죄다. 살인에 처할 것이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살인죄가 아니고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아들, 이 패역한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의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따라서 미결된 살인사건과 이 가정에 관한 이 공의를 세움에 있어서 그 이유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스스로가 불안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무너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사건들을 공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정해졌고,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613가지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지금 이 속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미결된 살인사건은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 여러분, 살인사건은 타살을 말하는 거죠. 타살. 자살과 죽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자살과 타살이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은 우리가 자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살인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타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결된 사건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법적으로도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 미결된 살인사건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미결된 살인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또한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 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공의에 대해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에 입각해서. 한번 봅시다. 자, 21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꼴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꼴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자, 미결된 사건입니다. 피살되었습니다. 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미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원을 파악할 때에 이 사람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결된 사건의 첫 번째 수사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 사람은 우리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조사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파들은 자신들이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와 관계된 것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저 상대편 치고 싶은 그런 어떤 대상이 있었다. 그럴 때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그 상대방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묘한 부분,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결된 사건, 타살되는데 미결된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서 이 미결된 사람의 수사를 맡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타살됐다면 원건을 그려라. 원건을 그려가지고 제일 가까운 지파에 그리고 제일 가까운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수사해라. 수사라는 것은 수사 담당은 바로 뭔가 하면은 원건을 그립니다. 여러분, 원건을 그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이제 공의의 심판에 대한 수사의 담당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건을 그린다는 것도 전부 다 여러분 공의에 입각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이런 부분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분리도 있을 것이고 또한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공의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에 어떻게 이 사건을 다뤄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자, 들에서 엎드린 자가 발견되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 그때 2절 보세요.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은 나가라.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서 성읍의 원건을 걸어라. 3절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사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4절 그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아니한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꼴짝에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꺾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결된 사건, 지금 타살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때 수사 담당은 원건을 그려서 제일 가까운 쪽에서 이 사건을 맡는다는 거죠.
미결된 사건. 그러면 이 미결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연대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연대성. 미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결된 사건들을 그냥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범인을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 근방에 있는 지파나 그 성읍들이 이 사건과 관계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공동체가 연합성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함께 안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공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결된 사건이지만은 우리 성읍과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가까이 원을 그려서 제일 가까이 있는 성읍에서 이 사건 담당해라.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할 때 지금 누가 나서는 겁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장로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선다는 것은 이 부분들이 공의롭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섰다는 것은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 공개적이 비공개적. 공개적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모든 수사 그리고 판결 내린 것까지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이 기존에 무엇입니까? 공의죠. 공의.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성읍 사람이 죽은 사실이 없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피살을 당했을 때에 원건을 걸었습니다. A라는 성읍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성읍이 B라는 성읍은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공명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나 우리 성읍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피살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에 장로들과 재판장을 먼저 이 현장에 오도록 한 것은 이 사건을 공의롭게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공의롭게 다룰 때에 어떻게 공의롭게 다뤄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래야 이것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졌을 때는 그는 살인자로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장로들과 재판장이 공의롭게 모든 조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그렇게 수사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우리 성읍의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결정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정이 나게 되면은 암송아지를 취하라는 거예요. 암송아지. 3일 보세요. 여기서 암송아지 새끼는 암송아지가 아니라도 새끼가 아니라도 암소라도 새끼를 낳지 아니하는 그 암소는 이 사건의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왜 끌고 와서 사질에 아무도 씨 뿌리지 않는 꼴짝이 가지고 그 송아지 목을 꺾었을까요? 이 왜 이런 예식을 치르도록 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돼요. 자, 누군가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럼 수사를 했는데 살인자가 우리 성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송아지를 취하여서 목을 꺾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뭔가 하면은 우리 성읍에 아무도 이 살인사건과 관계된 사람이 철저히 조사했는데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없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4절의 이 내용은 3절과 4절의 이 내용은 자신의 성읍에 있는 사람이 이 미결된 살인사건과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철저히 조사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성읍에도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성읍에서 이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는 이 속에 아무도 혐의자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이 예식을 통해서 정명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호되게 이 사건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 증거를 할 때에 암송아지를 매어가는데 이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이유는 자신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4절에 보면은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꼴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꼴짜기에서 송아지 목을 꺾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꼴짜기에 끌고 왔을까요? 이 꼴짜기로 끌고 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그 암소피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서 암송아지 그 목을 꺾어서 취하는 것은 자신들은 우리 성읍에는 이를 죽인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들의 무죄 입증을 하는 겁니다. 무죄 입증. 이런 의식은 무죄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무죄가 입증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받는 겁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이 암송아지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법적인 부분에서 최종 승리를 받습니다. 이웃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웃은 그 예식을 통해서 A라는 지역이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딱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암송아지를 꺾었습니다. 자신들이 혹시나 끝까지 잘 밝히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속여서 그 사건을 덮어 무마하여서 마치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고 만약에 대충 하는 수사였다면요, 자신들이 암송아지를 꺾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 용서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건을 덮어 나가는 측면에서 했다면은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죄를 그 성읍 전체에다 돌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공의적인 측면에서 성읍을 대표해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공의롭게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매우 공의롭게 다뤄져야 되고 또한 연대성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송아지 목을 꺾는 데 있어서 특히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그곳에 데려간 이유는 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암송아지 피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부정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는 것이고, 집행해 나갈 때 이것을 몰래 숨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 모든 예식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때 예식을 치러 나가는 부분들은 두 가지 알리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 사건은 우리 성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이 사건에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건을 끝까지 공의롭게 수사하지 못하고 만일에 편향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그 책임은 그 성읍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그래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에서 어떤 지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거 공의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공의롭게 수사하고 재판하고 진행하지 못하면요, 공동체가 나중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입법과 사법, 행정이 공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입법과 사법이 행정이 공의로우면은 그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법도가 규례에서 나와야 돼. 십계명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6절, 5절.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자, 여기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거기도 간다는 것은 미결 사건이지만은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여기 손을 씻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죄지은 적 없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는 입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공의롭게 수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을 덮어버렸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전 성읍에 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손을 씻은 사람이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누굽니까? 개인적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죄가 임할 때에 전체 대표성으로 그 성읍에 임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거죠, 그죠?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이 판결 잘못됐다 이라면은 그 죄는 그 성읍 전체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이것을 읽다가 이렇게 피살된 사실이 있으면은 선을 이렇게 꺼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 제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 성읍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죄가 없이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암송아지를 끊고, 그리고 장로가 손을 씻는 것도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공의롭게 수사를 끝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은폐하는 그런 수사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읍 전체를 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번에 우리나라에 사건 터졌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이 내용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죠? 공개적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공정하게 이 사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칩니다, 나중에. 자, 8절부터 9절 두드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 그렇지, 별표 쳤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공의에 입각하는 거, 공의에. 그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무엇입니까? 공의. 그 공의는 어디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결 사건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법도와 규례를 주는 거예요. 법도와 규례. 법도와 규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건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여자가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전쟁 포로가 될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전쟁 포로로 될 수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될 수 없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렇죠. 이미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가정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런 여인들은 취하지 마라. 시집간 일이 없고, 이런 여인들을 전쟁 중에 포로로 하되 네가 그 포로를 네 마음에 좋아서 네 아내로 삼았다면은 그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마라. 네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네 노래감으로 취급하지 마라. 성적 노래감으로 취급하지 마라. 딱 그래요, 하나님이. 성적 노래감으로 취급해가지고 나중에 네가 싫어질 때 버리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 무엇에 입각합니까? 공의. 그래서 이 내 모든 사건들이 무엇에 입각한 사건들입니까? 공의. 공의를 세워라. 여러분,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불안정 속에서는 공의가 못 나오죠. 공의는 어디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성에서만 나올 수 있다. 그 완전성은 우리의 허락하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완전성 속에서 우리의 법도와 규례가 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이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였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가지면 10계명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이런 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입법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편향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편파예요, 편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법 바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의대에다만 모두 가서
동창생되더라. 전부 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교도소하고 전부 다 동창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슬퍼, 그죠? 지역적인 측면에 여러분들, 전라도 당이 어디 있고, 경상도 당이 어디 있고, 충청도 당이 어디 있고, 경기도 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예요, 여러분들요. 슬픕니다, 슬퍼.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 봅시다. 그래서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 공입각에서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10절 적군과 싸울 때에 여러분 적군과 싸운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내가 상대를 침략하는 전쟁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적군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적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죠. 믿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전쟁. 그런 가운데 이방인의 이방인의 그 여자를 포로로 삼았다. 결혼하지 않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 합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할 때에 네가 육신적으로 그 여자를 좋아했던 마음으로 그 여자를 좋아했던 아내로 삼았다면은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좋아해서 아내로 삼아도 네 아내고 마음을 통해서 네가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도 아내다. 네가 육신이 싫어서 그를 버리게 되면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를 종으로 취급하지 마라. 네가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눈이라도 네가 아내로 맞았다면 그는 너의 아내다.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아내를 그러면 맞을 때에 어떻게 아내를 맞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냥 포로 상태에 있는 아내를 그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해라. 신앙 가운데 행해라.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여인을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에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까? 신앙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히 우상 숭배 속에 있는 여인들은 뭐 손톱이라든지 그다음에 머리라든지 옷의 취향 속에 그런 우상 숭배적 그런 요소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제거하라? 머리를 밀어라. 야, 이거 도망가지 못하도록 머리를 밀으라는 뜻인가? 이게 아니죠. 이 머리를 밀으라는 것은 그가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머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머리를 밀으라. 이것은 우상의 제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자 잘 보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손톱을 빼라! 이야, 이거 잔인하지 않냐? 여러분, 발톱 빼도 얼마나 아픈데 손톱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손톱을 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생손톱 빼가지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손톱을 빼라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제약된 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뭐 의식적으로 막 그냥 손톱을 뽑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손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이런 손톱이 아니라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손톱을 이렇게 이상하게 길러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손톱을 뽑아라, 머리를 밀라. 이것은 무엇을 하라? 그렇죠.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는 신앙 가운데에 아내를 맞이해라. 네가 육신으로 네가 좋아했더라도 그 아내를 맞이할 때에 포로지만은 신앙으로 아내를 맞이해라. 그 다음에 무엇을 베끼라? 세 번째, 의복을 베끼라. 의복을 베끼라. 여러분들, 야곱이 가정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귀걸이, 코걸이, 그 다음에 의복, 자녀들, 온 가족들에 있는 그 부분들 다 벗겨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의복은 하나의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 또는 이 의복이 그 당시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옷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의복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문화. 그래서 여기서 의복을 본다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과 손톱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의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상적 문화를 제거합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에 정리하고 안에 마주해라.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런 규례를 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그 부모를 잃어버린 자, 포로로 지금 끌고 왔습니다. 그 부모를 잃어버렸잖아요. 비록 포로로 왔더라도 가족들을 잃은 그 인간적 감정은 네가 용납해주라. 그 부모가 우상 숭배자였더라도 부모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한 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줘라. 그리고 난 뒤에 아내 맞이해라. 너는 그 남편이 되라. 남편이 됐을 때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라. 그렇지 않고 네가 육신이 그를 싫어서 만약에 버린다면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14절.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마라. 종처럼 하지 마라. 네가 그를 욕본 적 종으로 이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마음 안 들면은 종으로 팔지 말고 그럼 버리라는 뜻인가? 이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최후에 어떤 결론이 날 때도 이 여인에게는 자유를 주는 측면에서의 지금 보장입니다.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의를 세워나가라. 삶의 공의를 세워나가라. 이런 미결된 살인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의 공의를 세워라. 지역의 공의를 세워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쟁 포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앙 가운데에 공의를 세워나가라. 그 다음에 장자권에 대한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왜, 형제들이 5형제가 있다. 그러면 5형제가 성격이 다섯이 다 다르죠. 부모가 재산이 5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 5명의 형제들이 의이 좋게 나눌 수 있는 형제도 있고, 그러지 않냐고 서로 간에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형제들이 의 좋게 나누는 것보다는 더 많죠. 그죠? 그리고 또한 사회좋게 나누는 것도 어떤 규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성립이 되지만 규칙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거는 의가 아니라 서로 간에 원수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속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 이러한 상속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의를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에서 공의를 세울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공의와 평등이 이 속에 딱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장자와 그리고 다른 아들을 둘로 구분하는 겁니다.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라. 왜 두 몫을 줘야 되겠습니까? 장자가 두 몫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는 두 봉깃을 주는데 두 봉깃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그 모든 업을 자신이 대신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의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두 봉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둘째와 그리고 셋째와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한 분기씩 똑같이 한 분기. 이것이 공의입니다. 이것이 공의.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마라. 이런 공의를 세워놓지 않으면 인간은 물질 속에서 제약성이 작동하여서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아내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자권을 또한 허락할 때도 잘 보십시오. 어떤 자가 두 아내를 취했다. 그러면 아내가 하나였을 때는 이렇게 나누기가 쉽죠.
그런데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장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가 쉽는데 아내가 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내를 몇 명까지 두라고 허용하고 있을까요? 한 명요? 야곱은 몇 명이 있는데요? 두 명이 있고 둘은 여종이었는데 그도 결국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녀를 낳았던 측면에서 아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한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후손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일부 다처를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용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측면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였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아내가 하나였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보면 여인들과 문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그거 가지고 일일이 지적 다 당합니다.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구원하셨다 이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도 보십시오. 유혹들이 다 있었잖아요. 솔로몬도 보십시오. 유혹이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지적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뒀다. 두 아내를 뒀는데 보십시오.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 누가 기억납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누가 기억이 나느냐고요. 방금 내가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아내 몇 명 뒀다 그랬어요? 예.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또 이 본문 속에 딱 지금 그 이야기 등장하네.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더라. 그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딱 그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자녀를 출산을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줄줄이 그냥 사탕으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 장자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아들이 만약에 둘이었을 때에 내가 미워하는 자든 싫어하는 자든 첫 번째 태어난 아이는 누구다? 장자고 이에게는 두 분깃을 무조건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 그러고 난 뒤에 둘째 아내들 가운데서 태어났던 다음에 아이는 차자다. 차자. 미워하는 여인에 의해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또한 장자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 아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먼저 알아라. 따라서 이 장자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기준으로 장자를 삼아라. 이해되시죠? 네. 장자의 기준은 내가 육신으로 누구를 사랑하여서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장자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 태어난 것, 생명은 누가 허락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그 생명이 장자의 기준이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입니다. 예.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어떻게 하라?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을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그렇죠. 참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왜? 생명 누가 허락하시며요?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하심.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몇 몫을 줘라? 그렇죠. 두 분기를 줘라. 두 분기.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차별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인 공의는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원칙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법도와 규례가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완전성이잖아요. 그 속에서는 정의와 공의는 없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것은 편가름과 편견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바뀌면 그 정의와 공의는 또 달라진다. 누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불완전 속에서 놓으면 안 돼. 완전성 속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머릿속에 지금 바뀝니까? 완전성은 어디서만 성립된다? 그렇죠. 죄와 악이 상관하지 않는 곳에서만 성립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의 틀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서만이 나와야만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다. 이런 식의 두 본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배역한 아들에 대해서는 배역한 아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배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인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 요즘에 여러분 아들들이 보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역한 아들들이 그 부모를 살해를 하고 그 재산을 취해서 자신이 마음껏 한번 누려보려고 했던 사건들. 옛날에 마산에도 그런 그 사건도 있었죠. 이름이 뭐죠? 한왕사입니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무엇에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와,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완악하고 배역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말, 어머니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항을 넘어서 이 배역한 자식은 첫 번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넘어 누구를 향한 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배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역한 자. 이게 보입니까? 배역함.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함입니다. 자, 이를 어떻게 하라? 심판하라는 겁니다. 심판하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지금 무엇으로 쳐라? 돌로 쳐라. 돌로. 특히 돌이 도구가 되는 것은 그들의 피조차도 그 손에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돌로 쳐라. 가정의 질서를 세워라.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질서 무너집니다. 사회 질서 무너지면 나라 질서 무너집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에 보면 배역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배역한 자들이 사회 나가서 잘합니까? 아니죠. 이 가정에서 배역한 자들은 사회 나가서 꼭 사고치죠. 그러면 이 사고가 사회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나라 존폐의 위기적인 측면이 그 속에 또한 생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 돌로 치라는 이유는 이거는 공동체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이 돌로 치는 것은 공의 입각함입니다. 공의 입각함. 배역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 특히 그 배역한 아들을 어디로 지금 끌고 갑니까? 그 부모가 성문의 장로들에게 지금 끌고 가는 것은 그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끌고 가는 것은 지금 가정의 질서와 여러 가지 사회 질서적인 측면에서 훈계를 받는 측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듣지 않고 더욱더 방탕하고 그리고 더욱더 술에 취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전체적인 가정만이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 끼치가 되니까 이는 용납치 마라. 돌로 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23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저주를 받은 자를 땅에 묻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더 이상 땅에
머물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더 이상 땅에 머물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가 지금 나무에 달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달렸다는 겁니까? 그가 나무에 달린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가 나무에 달린 사건이죠. 그러면 그가 나무에 계속 달리는 것은 계속 하나님의 지금 저주가 발동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저주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지금 그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 시체를 걷어서 땅에 묻어라. 그날에 장사하라. 이 말은 저주받은 그 땅에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과는 또 별반입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왜 우리가 또 화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보면은 밤새도록 그 화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화를 멈춰라.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에 관한 규례를 우리 속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관한 규례를 줄 때에 제일 강조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공의를 세워라. 이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는 편견과 판단의 잣대로서 바뀔 수는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속에 집행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근본이 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담아낸 그런 법이 이 나라 국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떤 그 한 당에서 평등법이다 이래가지고 동성애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 열게 되면은 그 문제 다룹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거. 그 앞전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해서 이미 끝나는 것인데 또 올려놓습니다. 또 올려놓습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불안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성전환이, 어떻게 그것이 평등법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공의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세워나가는 이 법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조명해 볼 때 무엇으로 조명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조명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봤을 때에 공의롭게 이 나라의 입법이 집행되어지니까 이것을 먼저 조명해보고, 그리고 난 뒤에 고쳐질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을 벗어난 만약에 법이 있다면 이 법은 고쳐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그 법은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일들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가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잘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공의롭게 이 나라 법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명기 21장을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생업의 터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 위에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라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이 나라 임종을 돌이켜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참으로 여야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입각하여 입법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편향적이고 인기 영합적이고 편가름적인 측면에서 입법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뽑혔던 국회의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임자들이 하나님의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그랬던 십계명을 현미경으로 삼아 이 나라 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것이 있다면 이번 회기 통해서 모두 다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속에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 포로 가운데 여인들이 올 때에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를 좋아했을지라도 모든 과정 속에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신앙 가운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하였습니다. 이 나라 위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 나라 위의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고 또한 신앙의 근본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또한 사회 위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는 회개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근본을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정신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꼴이 되게 하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주신 능력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꼴의 양식이 또한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주인 사명서에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모든 생업도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